일주일 만에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동양인들에게는 설날 이후에 첫째 맞는 안식일입니다. 얻으면서 복입니다. 1년에 우리 결심을 2번이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력으로는 오늘이 참 음력 첫 안식일이기에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처음 단상에 서는 날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으로 좀 여러분에게 좀 결심을 새롭게 하는 아주 그런 일을 가질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아까 송 장로님은 우리 일반 가지고 있는 성경만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하셨지만 제가 지금 읽는 것은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니까 더 쉬운 것 같아서 이 말씀으로 제가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아주 우리가 듣기에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 받은 영감으로 쓰여 우리 손에 주어진 책이며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우리 생활에서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유익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은 일을 행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듣기가 훨씬 나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듣기에는 훨씬 나았습니다. 여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여기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으며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여기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최상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제목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한 사람이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최상의 선물이라는 이 말씀은 미국에 사신 분, 지금 이분이 이 지상에 사셨다가 이 지상을 떠난 지가 근 200년이 가까워왔지만은 이분을 모르면 참 미국 사람이 아닙니다. 미국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다 라고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경험을 하고 제가 평소에 살면서 제가 처음 한 것을 참 제목처럼 이렇게 표현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 못했지만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 성경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을 들을 때 정말 이와 같은 경험이 우리 개인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여러분이 계십니다마는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면 쉽게 대답할 거의 대부분이 쉽게 얘기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의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참 그 중에 몇 가지를 든다.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은 주님 안에서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은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낙원을 되찾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코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우리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신 그분을 먼저 좀 소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문호 톨스토이가 이와 같이 이분에 대해서 아주 칭찬한 글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영웅들과 위인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진정한 거인은 링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고 형제처럼 대하며 사랑의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미소는 따사로운 햇빛같이 빛났으며 그의 행동은 바위처럼 단단했고 그의 인품은 친절과 관용으로 넘쳤습니다. 우리 모두는 링컨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자로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라고 유명한 대문호 우리 톨스토이가 이와 같이 링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톨스토이가 같은 시대의 사람인 걸로 그와 같이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링컨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오래오래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링컨이 이와 같은 칭찬을 받기에는 그 뒤에서 하신 분이 참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의 어머니십니다. 이 링컨은 10살 때 어머님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머님을 또 다시 맡게 되었는데 두 어머님 모두가 신앙이 돈독한 분이셨습니다. 여기 이제 그 첫째 어머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신 유언을 먼저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의 어머님 성함이 낸시 행크스인데 이분이 풍토병에 걸려서 링컨이 10살 되던 해 다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818년 10월 5일에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과 함께 유품으로 성경을 링컨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주면서 이와 같은 유언을 링컨에게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는 아주 애칭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부탁을 들어주겠느냐 하고 아주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시고 떠나셨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은 이 링컨이 그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어머니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이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미국 대통령이 됐고 그 다음에 특별히 대통령이 거하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의 삶은 성경을 정말 사랑하고 실천한 그와 같은 생애였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의 신앙 고백과 같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 103절, 105절에 그의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신앙 고백처럼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것은 그의 결심이 어떠한지를 아주 그분이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링컨은 대통령 취임식 석상에 조그맣고 낡은 성경책을 들고 나와 이렇게 고백했다. 이 낡은 성경책은 바로 어머니께서 저에게 유품으로 주신 책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대로 이 나라를 통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하고 취임석상에서 얘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링컨 대통령이 예수님 다음으로 어느 책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신앙인 링컨은 예수님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 하나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세계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는 정말로 유명한 신앙인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성경이 정말로 어떤 책이길래 이와 같이 됐는지 궁금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성경이 과연 이와 같은 위대한 사람을 만들고도 남음이 있는 책인지를 다시 한번 좀 예언의 신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일까? 여기 어느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큼 사랑과 미움, 존중과 저주를 받은 책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때문에 목숨을 바쳤는가 하면 성경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였다. 성경은 인간을 고무시켜 가장 위대하고 가장 고상한 행동을 했으며 전쟁도 혁명도 일어나게 한 놀라운 책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딴 책을 또 보니까 이 성경이 1년에 얼마나 출판되는지를 여러분 짐작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매해 1억 5천만 권 이상이 출판되고 있으며 무려 1800종류 이상의 언어로 번역 출판되고 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참 직장에 다닐 때 출판사에서 근무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한 10만 내지 50만 사이에 책이 발부되면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러나 1년에 한 권의 책이 1년에 출판되는 것이 1억 5천만 권 이상이 됐다 하면 이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와 같은 엄청난 양의 책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어느 시대 어떤 사람에게도 필요한 도움을 주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은 귀한 책이 이 세상에 이와 같이 많이 출판돼서 나가고 읽혀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날이 갈수록 부패해가고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볼 때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할 때 책은 내 주위에 많이 있지만은 이 책과 사귀질 않고 이 책을 읽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게을리하고 있다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간의 진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성경은 우리의 공경을 폭로하고 그분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성경은 우리가 타락한 자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진 자임을 인식케 하며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 하나님께 데려가는 분이심을 깨닫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초점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십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 흔하게 갖고 있지만은 저희 집에도 참 여러 권이 있습니다. 각 나라 말로 여러 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한 책인 줄을 다시 한번 느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성경을 어떤 책이라고 설명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찾으셔도 제가 찾아서 다 적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딴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1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소의 삶에서 모두 다가 범죄하며 삽니다. 범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할진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언의 신의 말씀과 딴 책에 또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사상과 감정과 뜻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공부는 없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무죄와 타락의 밑바닥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없는 천사들의 친구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 자신은 추하게만 보일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연구하는 사람은 인간의 지능이 전능하지 않음을 깨닫는다. 인간의 지혜는 약하고 무지한 것뿐임을 깨닫게 된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하는 데는 주의 말씀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품성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일깨워주고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큰 자극제요 힘이다. 확고하고 결정적인 의지력이 부족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이다.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생각과 마음이 고결해집니다. 마땅히 이해해야 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면 아이든 어른이든 유혹에서 저항할 수 있는 강직한 마음 곧 힘있는 원칙을 지니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는 구속의 계획이며 이 구속의 경륜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일이다. 구속의 과학은 과학 중에 과학이다.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의 백성들도 이것을 연구합니다. 하나님께 구속받은 자들이 무한한 세월을 두고 연구해야 할 학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한번 해볼 만한 최고의 학문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하게 갖고 있는 이 성경이 이렇게 귀한 것임을 예언이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루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이유가 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곧 학문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면 무한하신 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이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성을 바꾸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창조합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성경 없이는 여러분 주님 안에 산다는 그 의미가 하나도 없음을 여기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과연 기록된 날을 증명하는 중요한 아주 성경 말씀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면 구약과 신약 66권의 내용이 서로 일치하고 조화되는가 하고 어떤 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책이 하나 이루어지기에는 1600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C 1500년에서 AD 100년경까지 해서 긴 세월 동안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을 기록할 때 40여 명의 저자들이 동원되는데 그분들의 삶의 환경과 처지와 사는 위치가 모두 다 달랐지만은 놀라운 것은 여기에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얘기하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1600년의 긴 세월 동안 66권이 기록됐고 그 다음에 환경과 저지와 그분의 직업과 그분의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모두 다 다른 곳에 살았지만은 그분들의 한 얘기가 모두 다 일맥상통하는 그와 같은 얘기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의 참 성령의 영감에 참 감동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귀한 말씀들이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참 제가 흥미있게 자주 봤습니다만은 성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점치는 사람들이 예언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예언이 그저 보통 사람은 그저 아무렇게 얘기해도 반반은 어떤 사람은 맞추는 수가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예언가들이 예언한 것의 정확도는 50%, 55%, 60%가 못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은 예언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신기하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칭찬하고 그분 찾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한국에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에 출마하면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를 물어보러 가는 것이 성경 속에서 찾아보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는 국회의원들이 생각외로 많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참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무언가를 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지를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예언들이 정확하게 맞은 사실들을 열거하면 성경의 예언들은 모두 다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역사적으로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에 관해서 AD 31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사흘 전에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40년 후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터스의 침공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관심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질 않고 아주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실내 내부가 전반적으로 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불에 타니까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과 거기 있던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금을 캐내기 위해서 돌 하나하나 뒤지면서 다 금을 찾았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바람에 그야말로 예언하신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첨놓이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벽하게 무너졌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오래 천년 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고 많은 분들에 의해서 예의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교리 요람에 볼 것 같으면 그 일이 정확한 어떻게 다시 그 학자에 의하면 그 일이 1분 1초도 틀리질 않게 정확한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믿기가 어려운 일이지만은 실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충분히 믿어도 될 책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이 그냥 좋은 머리 가지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시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모아졌다고 그와 같은 아주 것을 우리
신뢰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을 연구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이와 같은 질문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전부 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 모든 일을 제쳐놓고 성전에 오는 것은 주님처럼 닮기를 모두 원해서 모두 다가 여기 옵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꾸준하게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가깝게 하고 사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고, 주님처럼 변화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무수한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변화시켰다고 그와 같이 얘기해요. 우리 잘 아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이 모두 다가 변화된 것이 주님의 말씀 때문에 그와 같이 되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최근에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한국의 한 여자 사형수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서울 구치소에서 이분이 사형 집행을 당했는데 이분이 정말로 미인이라고요. 그와 같이 표현을 해서 거기 이제 직접 참여하고 봤던 서울 구치소의 고급 간부가 사형 현장을 보고서 그분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서울에서 명문대학을 나왔습니다. 약학을 전공하시고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서울 종로 2가에 꽤 큰 약국을 경영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참 어떤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딸도 낳았습니다. 그런데도 잘 사는 것 같더니 이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그런 세월이 좀 흐르다가 미움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나중에 살인으로 바뀌어서 이 여자분이 머리가 있는 분이라 묘하게 돈을 많이 줘서 청부업자를 시켜가지고 남편을 깜짝같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그것을 잘 알지 못했는데 유일하게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의 시어머니가 자기를 의심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자기를 자꾸 의심하니까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서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무리 좀 추적해봐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시어머니가 자기를 의심하는 듯 하기에 불안해가지고 이제 첫째 일은 남편 죽이는 데는 완벽하게 끝났는데 둘째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노력하는데 실패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 사실이 경찰에 보고되고 경찰에서 조사 나오는 바람에 결국은 그분이 살인자라는 그와 같은 아주 사실을 밝혀지고 이분이 감옥소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감옥소에 가고 나서도 참 감옥 간수들이 다루기가 힘든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외면을 보면 너무나 잘생겼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분이 참 남편을 죽이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까지 죽이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감옥에 들어와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판인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이분이 참 그 간수들이 참 다루기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수시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사형수들은 독방에 있는 모양입니다. 독방에서 있는데 그분 있는 방은 문을 닫질 않았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자살하려고 아주 하기 때문에 혀를 깨물기도 하고 머리에 그냥 콘크리트 벽에다 머리를 박질 않나, 그 다음에 아주 칼 같은 걸로 자기 동맥을 끊으려고 몇 번 노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간수들이 이 다루기가 정말로 힘들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은 교도소에 간수 한 분이 참 이거 다루기가 어려우니까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분도 여자신데 한번 들어와서 얘기를 했다고 그랬는데 당신 그렇게 죽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지금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당신한테 줄 텐데 이거나 보면서 좀 사람 되라고 하면서 성경을 넣어줬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사형수로 선고받고 죽을 사람이 무슨 성경이고 뭐고 관심도 없고 알지 못하는 책이었지만은
사형이 빨리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이제 어느 누구도 이분에게 받으라 하질 않으니까 혼자 있으면서 사는 것이 무료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감옥방 코너에 두었다가 좀 관심이 한번 볼까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언가가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시간을 내서 죽는 날까지 이걸 한번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일독을 했습니다. 일독을 하니까 마음에 약간의 뭔가가 이상이 오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부터는 그냥 계속해서 성경만 읽었는데 그것이 1독하고 2독하고 3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이분이 완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푹 빠지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아예 식사조차 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데 몰두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고 추악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부터 회개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참 이분을 만난 그 간수가 참 그 삶이 180도로 달라진 것을 이분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든 그분이 사형수니까 사형 언도를 받고 난데 제가 몰랐는데 사형 선고 받았다고 해서 금방 죽인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년도 기다리고 6개월도 기다리고 언젠가 이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면 그날이 죽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근 1년 반이 지났는데 통보가 왔습니다. 법무부에서 통보를 해야지 거기 이제 사형을 집행하는데 법무부에서 통보가 왔는데 어느 날 이분을 사형시키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감옥 안에서 많은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드디어 이분이 사형날이 와서 사형장에 올라가야 될 그와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참 여기서 일하시는 간수들도 그분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사형날 받은 것을 알고 못하다가 울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을 감시하고 이분에게 대해서 모든 신변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간수가 이제 사형날 이제 사형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구치소는 사형수가 올라올 때는 지하층에서부터 아주 긴 복도를 거쳐서 이제 계단을 밟고 올라와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는데 눈을 이제 참 들어오는 그 입구에다가 고정을 시키고 참 간수 되시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동안 한 것을 보면 참 너무나 안타깝고 눈물 나는 일이지만은 그분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과연 어떤 표정으로 올라올까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기도를 했습니다.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참 이렇게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사형수들이 올라올 때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그 계단이 이제 한 10몇 개 되는 계단을 올라오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실신해 버린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참 죽음이 제가 신앙 좋은 사람에게서도 제가 이 얘기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은 죽음을 앞두고는 신앙인도 얼마나 흔들리는지 모른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정말로 신앙심 깊은 사람들 이렇게 흔들리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제 죽음이 계단 몇 개 올라오면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우리 올라올 때 그 모습들이 각양각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신해서 그런 사람을 그냥 간수들이 끌고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똥오줌을 싸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온말하는 소리를 막 목이 터지도록 부르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참 이 세상에서 살면서 배웠던 욕은 다 하면서 올라오는 그와 같은 악을 쓰면서 올라오는 사람이 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참 40여 명의 사형수를 봐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과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고 좋은 선한 감화를 끼친 이 여자는 어떻게 올라올까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궁금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이 되니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 여자분이 올라오시는데 올라오면서
그냥 표정이 정말로 햇빛같이 밝은 그와 같은 얼굴로 올라오더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그냥 올라오질 않고 찬송가를 부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내 잃어버린 생명 이제야 찾았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모두 다가 감동이 됐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형장에는 그냥 사형 집행하는 몇 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제가 그냥 쉽게 얘기를 듣고 이해를 했는데 사형하는 날에는 법무부에서 높은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검사들도 참여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의사가 2분이 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한 번 가지고 가니까 죽음을 완전히 확인하기 위해서 2분의 의사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교파에서 목사님들이 다 나온다고 신부도 있고 아주 스님도 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도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그분의 원에 따라서 예식을 행하고 그렇게 간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신문 절차를 쉽게 이분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의 증언에 의하면 얼굴의 모습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밝은 얼굴로 묻는 대로 대답하고 이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구치소 소장님께서 당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아주 침착한 표정과 어조로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해서 나 같은 사람도 없어야 되지만은 죽이고 죽는 이와 같은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그와 같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조금 있는데 모든 걸 정리해가지고 영아들이 참 불쌍한 영아들을 키우는 그곳에 모두 다 기증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간에 대해서 목을 메어서 죽는 그와 같은 광경을 봤다고 그와 같이 증언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참 평생을 믿어도 이와 같은 신앙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알고 찾은 지가 1년 조금 넘었는데 이와 같은 변화가 있은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고도 남음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로 예수님으로 그 속에 가득 차 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기에도 남음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볼 것 같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라고 성경을 주었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케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죄된 몸은 한 번 죽지만은 다시 살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금방 저희가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죄악 세상에 살지만은 올바르게 살고 온전한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 뜻 안에서 살기를 원할진데 성경 말씀을 읽질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귀한 성경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까이에 성경을 우리 옆에 둘지라도 이 말씀에
몰입해서 읽질 않으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내 주변에 10권이고 20권이고 이순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상고할 때 가져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아주 마감을 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읽을 때는 감추인 보화를 찾듯 전심을 다하되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성경을 읽기 전에 전심을 다해서 보화를 찾듯이 정말로 귀한 것을 찾듯이 전심을 다하되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셔서 잘 알지만은 성경은 IQ가 좋다고 이해되는 책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도움 없이는 이 기별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질 않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는 먼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고 그와 같이 얘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진리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겸손히 진리를 찾는 자만이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참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 마음속에 그저 취미로 그저 재미로 이렇게 읽었다면 성경이 절대로 깨달아지질 않고 가장 빠르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성경에서 주시는 기별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면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갖기만 하면 성경이 가장 빨리 이해되고 깨달아진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우리 시편 119편 33절 34절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는 이와 같은 마음의 각오를 가지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쉽게 성경 말씀이 깨달아진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마르틴 루터도 그와 같은 글을 쓴 것을 제가 봤습니다. 성경을 여러분의 손에서 떨어뜨리지 말라고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베레아 사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성경이 여러분께 되고 마음의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온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보려고 특별히 은퇴하고 난 데는 시간이 많으니까 좀 가까이 해보려고 여러 가지를 시도를 많이 해봅니다. 참 그 시도가 조금 좀 더 일찍 했으면 좋았다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제가 몸은 건강한데 눈 시력이 별로 이제 조금씩 나빠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성경이든지 성경 아닌 딴 책을 봐도 그렇고 30분만 되면 자꾸 눈이 흐릿해지고 이게 초점을 좀 맞춰야 되고 이런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만은 우리 여러분 건강하시고 눈 좋으실 때 성경 보도록 노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할머님들이 제가 참 여러 타주에 가면 참 할머님들이 저 옆에 앉으셔가지고 저한테 충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성경을 눈 좋을 때 많이 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얘기를 그때는 제가 대강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했지만은 제가 나이가 조금 들고 보니까 성경을 읽고 싶어도 잘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조 재료로 이제 가만 들어서 하는 성경 말씀을 듣는 기구를 몇 개 사놓고 제 옆에 갖다 놓습니다. 옆에 갖다 놓은들 뭐 합니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결심하면서 이 귀한 성경 말씀이길래 내 손으로 전부 다 한 권을 좀 아주 필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꽤 오래전에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꽤 오래전에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다 쓰질 못하고 이제 400페이지 하고 나니까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마음대로 먹은 대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참 성경이 묘한 것이 참 우리가 마음대로 잘 되질 않습니다. 성경이 특별한 책이라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내 마음대로 되질 않고 뭐 하려고 그러면 방해되는 일들이 꽤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딴 거 하면 잠이 잘 오는데 성경만 들면 잠이 꽤 잘 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 옆에 늘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가까이 하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집안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그저 부지런히 가까이서 읽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을 다독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듣기도 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다독하는 것보다 적게 읽으면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상하는 그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이 읽는 거 자랑거리 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1년에 성경을 몇 독 했다고 그와 같이 자랑하시는데 좀 그렇게 저는 권하고 싶은 일이 되질 않습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 유심히 읽으시고 내 마음에 닿을 때까지 명상하면서 읽으라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가장 흥미있는 책이 되게 하려고 하면 결론입니다. 성경이 나에게 가장 흥미로운 책이 되려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에 격발되어야 한다. 그분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처럼 될 때 그분의 사랑의 편지 성경은 내 손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성경과 나의 관계를 연인처럼 만들어 놓지 않으시면 늘 여러분의 성경 대하는 태도는 그저 기복이 많습니다. 읽고 싶을 때 읽고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연인처럼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처럼 되면 성경 읽는 것이 그렇게 좋아지고 그 다음에 꿀 먹는 듯이 달아지는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40장 8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나이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거운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이 있질 않으면 결코 그 일이 즐거운 일이 되질 않는다고 그와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고하기에 앞서서 제 자신을 볼 때도 생각 외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주제넘는 생각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 주님을 닮기 원할진데 성경 말씀을 가까이에 두기만 하지 말고 늘 마음에 새기고 가까이 보셔서 주님과 가까워져서 성경 읽는 것이 정말로 즐거움이 될 때 그때부터 나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하게 되고 하늘나라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새해 제가 새해 처음 설교입니다마는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심을 다시 하시게 되고, 이것은 1년에 한 번 해야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잘 경험하셔서 아시는 대로 이 성경 대하는 일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결심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성경을 가까이 대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사탄이 늘 방해합니다. 성경을 읽으려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로 성경을 가까이 두시고 대하셔서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